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음악적 형태인지 아니면 어떤 그 분위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믹담이란 표현을 갖고 있는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현했어요. 다윗. 어떤 배경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아주 백척간두의 어떤 삶의 위기 속에 다윗이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특별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할 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10절 말씀이 여기서 인용되었죠.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썩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이 시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메시아적
그 예언으로 이해를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예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메시아적 예언으로 이해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분명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 시편에 표현되어진 어떤 언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인용할 수 있는 아주 문장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실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신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마도 자기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그 인용은요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서 이제 사자굴에 이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이 세 친구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수월에 빠진다 할지라도, 또 주의 거룩한 자가 또 멸망당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할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이 간구고 나머지 2절에서 11절까지는 그 간구의 근거들입니다. 왜 그러한 간구를 하는지를 근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입니다. 엘.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엘샤다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또 어떤 때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며,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내었다 할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여호와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더 설명할 내용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인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구하는 기도가 헛된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나를 전능한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며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간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누구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복이라는 표현이 토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사실 복이라고 번역하기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원래 토부는 선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번역한 데는 이것을 선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좀 무리한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주님 안에서 나의 선함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어떤 식으로 이 두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조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세상의 것과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물론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독선적인 어떤 위치 가운데 올려놓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넓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복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주 안에서 찾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로,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역들을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꾸 고립시키는 것이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나오면 스스로 고립시켜버리죠. 나는 그런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침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고 병원은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고칠 부분이 없는 사람이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냄새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그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면서 서로 간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삶의 도덕적 완벽함으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별하신 자이기 때문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며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복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복이 기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연결시켜 놓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수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함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다른 복을 추구해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의 풍성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내 입술로 우상을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전제를 드리지도 않겠다. 우상은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자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재산의 상태, 지위의 상태, 어떤 소유한 어떤 것들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느냐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을 때 줄로 재어 이것을 나누어 준 그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줄로 재어 나눠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꼼꼼하게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냥 대충 너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되는 대로 나눠준 게 아니라 꼼꼼하게 나눠줬다. 근데 그거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 나눠줬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잠언서에서도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제비는 인간이 뽑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 뽑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이 일정하게 사람 머리수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다 나눠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모든 부분이 다 평평하고 다 동일한 조건의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농사짓기에 훌륭한 땅도 있었고 어떤 땅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험한 산지도 있었고요. 광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들을 나눠주는데 제비를 뽑아 나눠주었대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하셨대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눔을 받는 지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므로 마음의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정의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똑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고, 뭐 그것도 인물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으로 따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타 보면은 약간씩 뭔가 불공평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말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자로 재어진 것처럼 꼼꼼하게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내가 조금 덜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궁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 아름답고 실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라고 하나님 향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태도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는 욕심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사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항상 비교의 대상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러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특정하게 어떤 한 부분 속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다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에 어떤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 많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나를 훈계해 주시고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해서
이러한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미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현재의 은혜를 자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8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장래의 은혜를 소망과 기쁨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과 나의 오른쪽에 모신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엘, 여호와, 야훼, 주님, 아도나이, 전능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도 어떤 거예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항상 무엇을 가리키냐면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편이 되어준다. 내가 공격받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와 함께 존재하시며 내가 공격받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수월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가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수월에 던지지 않을 것이고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런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 소망을 잃은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경험했는지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어떠한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끝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런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망의 수월 가운데 우리를 번져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썩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멸망치 않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뛰어나시고 저보다 지혜로우시며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아시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비록 상황적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결과되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것이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줄 것, 그리고 반드시 나를 세워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시편의 기도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삶을 살다가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끝이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점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제가 항상 웃고 다녀도 내밀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절망감들이 간혹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포함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항상 최선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심히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비록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에 남겨두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케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아니 어떤 때는 여러분의 앞에 서시면서 모든 장애를 미리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평편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여 모든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자로 재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경험되어질 모든 환난의 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